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저희의 생애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십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시며 붙들어 소망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소서. 마음과 태도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순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게 성령으로 주관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저희들의 마음에 순수한 동기와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원칙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이해하게 하시고 실행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There's a land that is fairer than day, and by faith we can see it afar. For the Father waits over the way to prepare us a dwelling place the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We shall sing on that beautiful shore the melodious songs of the blessed, and our spirits shall sorrow no more, not a sigh for the blessing of rest.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To our bountiful Father above, we will offer a tribute of praise for the glorious gift of His love and the blessings that hallow our days. And the blessings that hallow our days. 예, 이번 주 오늘은 시련의 기둥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시련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올 때 그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문제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련을 보겠습니다. 시련의 폭풍이 올 때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위를 바라보라. 고개를 숙이면 땅을 보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 문장을 보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이다. 자, 오늘 주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시련 중에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오면은 내게 소망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될 줄을 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알기 때문이랍니다. 알미로다. 무엇을 알아요?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받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시련입니다. 같은 아픔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는 것이죠. 더 강한 알곡으로 자라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냥 고생하고 고통당하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의 본질을 알면은 바울처럼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나 시련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망하고 푸념하다가 끝나버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자, 성경 주석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성경 주석 보겠습니다. 이 생의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매 걸음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실까? 그것을 봐야 된다.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발길을 하늘 도성을 향해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생기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 보겠습니다. 삶의 시련의 폭풍이 닥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체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쏟아지는 시련의 빛 속에서 고개를 떨구는가? 아니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고개를 들려고 애씁니다. 드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개를 떨궈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내게 왜 왔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련이 내 인생을 덮쳤을 때 덮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손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하늘 우주 법정의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예요? 시련이 올 때 말이죠. 시련이 올 때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즉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시련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내 종을 믿는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것이다. 그는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전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알려면은 대쟁투와 우주법정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쟁투와 우주법정의 진리를 알면은 빛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법정을 바라보는 것이죠. 폭풍이 불 때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시련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풍랑입니다. 인생의 풍랑. 자, 예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버린 것인가 신뢰하는 것인가? 자, 이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께서 함께 있어도 폭풍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었지만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가 온다, 내 인생에 폭풍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뱃속에 가까이 함께 계실 때에도 더 격렬한 폭풍이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1절에서 이 광풍에 대하여 다시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폭풍을 일으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특별한 믿음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우 속에서 3가지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은 배의 조종칸을 쥔 채 주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운전자의 자리에 계셨지만 조종간을 잡은 채 거기서 잠이 드신 것이다. 고기잡의 배 뒤쪽에 계셨어요. 거기는 배를 조종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 방향을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사탄이 광풍을 몰아올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웠고 피곤해서 잠시 잠드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올 것이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올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시련의 본질입니다. Desire of Ages. 33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폭풍을 칠 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우성을 쳤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뭐예요? 완전한 패배와 절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배우죠. 갈릴리 호수 최고의 전문가인 제자들이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경험 많은 어부였다. 자, 이 사람들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온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몰아오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절망에 깊이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참 처음부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게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몰려옵니까? 인생의 시련이 몰려오나요? 빨리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련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련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에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광풍이 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시련의 본질, 시련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이다.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쉽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자꾸 의심을 하죠.
시련의 폭풍과 싸우느라 내 배, 내 인생의 배 예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오면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식입니다. 자,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렸다. 시련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빨리 이 배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무관심의 증거입니까? 신뢰의 증거입니까? 예, 신뢰의 증거죠.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비록 그분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선을 향해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예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에 폭풍이 몰아칩니까? 자기 힘으로 노를 젓다가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조종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배 안에 타 계십니다. 배 방향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장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말고 외치고 또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붙잡고 있던 욕심, 이기심, 죄 내려놓고 주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외치지만 말고 말이죠. 온전할지어다. 멀리서 보는 믿음, 모든 것을 본 믿음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건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 34를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마가복음 5장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분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이제는 다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 주님께 희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시련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시련이 야이로를 주님께 굴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유대교의 회당장이에요. 절대 주님께 굴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교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건 위험입니다. 자기의 모든 직책과 신분과 모든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시련이 왔기 때문이죠.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시련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야이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딸이 건강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시련이 야이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련이 옵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혈루병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오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상 이 혈루병은 부정환자로 분류돼서 사람 12년 동안 사람을 만질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절망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동정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주님께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믿음을 만듭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병약한 여인은 그날 아침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저 집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지만 치유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녀는 멀리서 그분을 보는 곳에 머물지 않았고 가까이 나갔다.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를 찾았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쟁투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려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믿음의 만짐과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신다. 이 혈루병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툭툭 쳤어요. 예?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치며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중에 능력을 받은 사람은 딱 하나, 혈루병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s. 344년.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과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예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군중과 함께 몰려다니는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접촉이 안 됩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주님을 터치해야 됩니다. 주님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고 주님께 대한 교리를 믿고 또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믿음, 혈루병 가인 여인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꺾고 주님께 손을 내민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인이 갑자기 주님의 옷자락을 어느 날 갑자기 잡은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설교한 해변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태의 집에도 주님을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군중이 꽉 들어져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군중에 막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분은 멈추셨고 군중 가운데서 그분을 찾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군중을 뚫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걸고 군중 속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셨어요.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이 여인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살아났으면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입을 막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과 고백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른 혈루병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모든 것을 갖고 죽게 나가는 믿음입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목숨까지 걸고 군중을 해치고 나갔습니다. 십자가 강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강도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 던지고 야유를 펴고 욕을 할 때 그 혼자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님께 생명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됩니다. 매매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욥입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원망인가 신뢰인가, 고통의 이면에 펼쳐지는 우주법정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고난의 현장, 그것이 욥기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시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욥일 것이다. 욥의 시련은 정말 참담하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한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위로해 주는 대신 정죄를 쏟아냈어요. 분명 욥 네가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이 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질문 드리죠. 욥의 아내와 새 친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쳤길래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저주를 하고, 무엇을 놓쳤길래 이 가장 친했던 절친 세 사람이 욥을 정죄하게 됩니까? 욥은 지금 재난을 받아서 무너져 있는데요. 대쟁투를 놓친 것입니다. 우두법정을 놓친 것이에요. 욥의 고난은 이 지상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늘 법정에서 벌어진 사탄의 고소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쏜 화살은 욥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성품을 향해서 사탄이 화살을 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선언하자 사탄이 즉시 하늘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겠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물질과 축복이 좋아서, 축복과 물질이 좋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의 충성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고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선언하면 즉시 사탄이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뭘 고소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위선을 알면서 못 본 척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고 하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마다 이 고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사탄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본질입니다. 고난이 온다, 무슨 뜻이에요? 우주 법정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기 위하여 고통, 괴로움, 상실, 역경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기 위한 이 사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겠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기뻐 날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이 생각, 이건 낡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생각이죠. 욥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시련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엄청난 고난과 재난과 시련이 왔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인도하신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우주법정에서 사탄이 입을 막고 고소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집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본질을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면 사탄이 즉시 우주법정으로 달려가 외치는 것이에요. 내가 말했죠. 틀림없이 말했죠. 욥이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을 지르고 신음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보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볼 수 없으며. 자, 욥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내 길을 아신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주법정의 증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자, 욥기 13장 15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고백이 이 세상의 모든 변덕스러운 신앙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아야 돼요. 사탄은 이유와 상황이 맞아야 믿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항상 우리 귀에. 이유가 맞고 논리가 맞고 내 생각하고 일치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데 욥은 어떻게 돼요? 이유와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심지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난 속에서의 성도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잠깐의 시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붙잡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바울의 계산법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둘을 비교해봐라. 저울질 해봐라. 비교가 안 된다. 하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무겁다. 이 땅에서 받는 시련과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산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우린 교만하게 살아요.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우린 세속적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시련이 큽니까? 핍박이 큽니까? 그에 비례해서 상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시련이 큰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 고통의 한 복판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에게 지난 몇 주는 인생 최대의 폭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 다락방의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유다의 배신, 재판과 조롱의 매질,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투성이의 몸, 한낮에 하늘이 검게 물드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 죽은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며 부활하는 광경,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무덤 속에 안치했던 일, 제자들의 마음속에 밀려는 혼란과 낙담, 의문들. 참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무덤에서 의인들이 부활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생 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왜 갔어요? 포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고 완전히 황망하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치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두 제자는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무엇을 놓쳤길래 이렇게 절망했습니까? 대쟁투를 놓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놓친 것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우주법정에서 사탄의 4,000년 고소를 무너뜨린 승리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대쟁투를 모르면은 눈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모르면 고난의 본질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성육신의 의미도 모르고 왜 주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쟁투를 모르면 그냥 눈먼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 27절의 대화를 읽고 두 제자와 예수님의 서로 다른 관점을 생각해보라. 두 제자는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는 끝이다. 그들의 기대가 틀렸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두 제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구속의 절정이고 승리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두 제자는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께서 앞에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기 더디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들이 엠마오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아보더니. 자, 주님인 줄 알아보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순서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눈을 먼저 치료해 주질 않았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으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들여놓고 성경절 읽어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지만 충성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분명하죠?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풀어서 펼쳐져 보이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확신이 들어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좀 이해가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면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까?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Desire of Ages. 80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 되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분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기별입니다. 이 간증과 이 경험과 이 확신이 있어야만 기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별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다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결론은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고난이 지나가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보는가? 지금 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Early Writings 79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읽어가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다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 발치에 엎드려 나의 모든 고통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겠지.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하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그분을 뵐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안내자는, 천사를 말하죠. 안내자는 나를 가파르고 약하게 보이는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층계를 오르기 시작하자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기 쉬우니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라는 경고를 주셨다. 층계를 오르고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떨어졌다. 하늘을 향한 계단이 뭡니까? 하늘을 향한 계단. 현기증이 나는 이 계단이 뭐예요? 시련의 계단입니다. 고난의 계단이에요. 이 계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처지를 보면, 내 고통을 보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폭풍 속에서 베드로,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여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 잿더미 속에서의 욥, 이들 모두 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의 계단이 내 앞에 쫙 펼쳐질 때 위를 바라보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래를 바라보고 내 상황, 내 처지 바라보면 그냥 머리 숙이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옵니까? 무조건 위를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아름다운 용모를 하신 분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토록 자비롭고 위엄 있는 찬란한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즉시 그분이 내 생애의 모든 처지와 내 속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신음할 때도 주께서 알고 계셨어요. 두 제자가 절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갈 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주께서 아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배전에서 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분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오시더니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첫 마디는 항상 두려워 말라입니다. 폭풍 속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야이로에게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시련은 우리를 그 계단 위로, 시련의 계단 위로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은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루병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고민하면서 주님을 해치고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시련이 없었다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이 엄청난 고백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가 십자가의 절망이 없었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련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옵니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 전혀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 43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수건을 걷고 대면하여 구주를 볼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련의 계단을 올라갈 때 주님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고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이 시련을 허락하시고 왜 이 고통과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이유와 목적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처지를 다 안다.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한 계단을 올라가라.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시련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충성의 신앙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강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배 안에 주께서 항상 조종관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는 신앙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올 때 위를 바라보고 대쟁투와 우주 법정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재림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